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3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난 담비를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결혼 문제에 대한 그 답변에 이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므로 이혼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배우자가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 말만 하지 말고 교회 가라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성도에게서 누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성도가 다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보다 더욱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 남편이 주일에 쉬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쉬는 날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내는 교회를 가서 도통 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 좋은 곳이다. 아내가 정말 좋은 곳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해야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은 오후 2시 예배로 바뀌어서 조금 낫지만 예전에 7시 예배 때는 왔다가 갔다가 하루 종일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도님들에게 오후 예배 끝나면 하루빨리 어디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면 내 배우자에게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불신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듯 내 배우자를 대한다라면 그 대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듯이 가정에서 생활한다라면 그 배우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혼에 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막 시작되었을 때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경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 이유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허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최선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우리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각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들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면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파송해 주신 선교사구나라고 말이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할 수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결과를 정해놓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각자의 가정생활에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묵묵히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정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내가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내된 자로서 먼저 믿음에 선 남편된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 또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현재 믿지 않는 배우자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들을 볼 때마다, 가정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의 배우자로 인해 그 남편이나 아내나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지치고 그 과정이 힘에 겨울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를 선교사로 보내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이세교회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